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에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을 맞아서 특별히 강해 설교를 잠시 쉬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의 5번째 생일을 맞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저기 어진동에 강대상만한 데서 강단만한 데서 예배 드릴 때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로 하면 6년째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6년째고 창립 예배를 드린 걸로 하면 이제 5년째 되는 날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다 건강하시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이제 볼 때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한 교회가 시작되고 뿌리를 내리며 걸어온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한 날에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실 작정인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나온 5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신실하신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세워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성도 각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 안에서 시작된 구원의 사역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넓게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은 성도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도 겪었고 전 세계적인 일이었죠. 교회 창립 예배도 원래 1월에나 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6월 달에 하게 됐었고 또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 각자 개인적으로도 경사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평안하게 지내온 사람들도 있겠죠. 지난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5년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이고 우리는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잠깐만요.
밑에 제목이 계속 있어서 넘기느라고. 예. 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곧 성경 위에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곧 성경 위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는 그 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기초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놓고 세워놓고 들어와서 너희는 누리고 영광만 누려라 이렇게 한 게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영적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나는 이제 좀 교회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함께 지어가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집 짓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전기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수도도 놔야 되고 어떤 사람은 벽돌도 쌓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바닥에 시멘트도 뿌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가 나는 가서 누리고 즐겁게만 있을 거야. 그동안 나는 고생했잖아. 옆 교회 짓느라고 옆집 짓느라고 난 힘들었어. 이러면 교회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영적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안 그러고 싶으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작은 개척교회는 안 갈 거예요. 놀러 다닐 거야. 1년 365일 교회 가서 주일 예배만 살짝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아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즐거울 수는 있으나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다른 많은 교회 공동체의 사람을 위해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사실 곧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런 사실은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가장 존귀한 정체성이며 영광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개개인은 그 성령의 역사와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점차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뿜어내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것이 잘 되어갈 때 교회는 비로소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영광은 외적인 규모나 세상적인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규모나 세상적인 성공으로 보면 신천지가 제일 영광스러워야지. 그잖아요. 막 신천지 그 양반은 차도 막고 다니대요. 막 이만한 차 타고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거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던 지난 2단, 3단들 어떤 교주도 그런 건 못했다고요. 우리나라에 지난 기독교 들어오고 나서 100년 동안 제일 영광스러운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규모나 세상적인 성공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큰 영광을 받아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 개인 개교회로 가장 큰 교회가 베레아예요. 귀신 논하는. 그 교회가 제일 커요. 성도가 100만이 넘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거에 비하면 작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이단들이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교회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작고 연약해 보이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과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개개인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대지 설교를 제가 안 하는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끝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의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나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자이크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졌는지도 조금 전에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5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우리는 어떡할까요? 또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그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성장,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파벌주의와 인간적인 자랑을 경계하면서 교회의 성장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전체적으로 다툼이 많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민족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신분제 사회에서 여러 신분이 한 번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고 고대에서 발전한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뜻이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이 잡스러운 종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원래 그래요. 고린도는 유난히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유대인 출신들은 야, 그래 제사는 지내야지 이러고 헬라인 출신들은 무슨 소리요? 그런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야 이거 이상한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또 와가지고 야 니들이 뭘 알아? 바울이 뭘 알아? 내가 예수님을 본 사람인데 이러면서 싸웠어요. 맨날 계속 싸우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고 후임 목회자로 아볼로를 세워놓고 떠났는데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맨날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저거는 용기도 없어서 오지도 못한다. 저거는 말도 못한다. 아볼로가 설교를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이 사실 목회자들의 꿈 중에 하나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는 거예요. 들을 수 없지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잘했다니까. 그러면서 서로 싸웠어요. 그 꼴을 보는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야 바울이고 아볼로고 예수님이 최고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이 사람들한테 구원 안 받았어.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맨날 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그런데 자라게 하신 것, 이 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되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이는 그리고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우리는 심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거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이 말씀은 교회의 성장이 즉 자라게 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걸 분명히 선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믿음의 뿌리에 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땐 이 둘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람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 원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안에 이 교회를 하루라도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처음 온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인도해주고, 이 말은 다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 이 인간적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서 심고 물 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쉬면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 하여튼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도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책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고 물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이 정도입니다. 첫째는 공동체적인 예배와 교제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영적 토양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드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얼굴 보고 한번 웃고, 이게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 365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개인적인 경건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 각자가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교회는 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필요를 채우는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주 작은 거라도 헌신과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우리 이거 이 돈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들어요. 그 돈 다 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내는 줄 알지만 교회는 저 본사에 이거 오케스트라 악보도 주고 운영하는 데다 돈도 내고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교회가 따로 이제 이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우리 단장님이 계신데 단장님이 다 이 순서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어려운 곳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연주회도 다 다니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땅을 갈아엎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왔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지만 얼굴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저를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 단장님 봐도 알겠죠. 단원들을 봐도 알겠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넷째는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포착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은 기도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심고 기도로 물을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고 직접 밖에 나가서 뛰어다닐 수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분들이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뭐 다 계신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뛰어다닐 수 없으면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하루 종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마음으로 또 시간을 내서 계속 기도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어른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많은 이 교회들이 다음 세대 어쩌고 맨날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교회의 어른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이제 60대 넘으신 분들, 이제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이 어려운 사람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교회 여러분 한 수십 년 다니면 제 상태 안 좋은 거 금방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 얼굴만 봐도. 아, 저 사람 상태가 요즘에 안 좋구나. 저 뒤에 앉아 있으면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거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째 이제 저 뒤에 앉아 있으면 누구 상태가 안 좋구나를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은 더 많이 알겠죠. 교회를 저보다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으니 다 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여러분 영혼과 교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이 애들이 아니고요. 그 다음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어른들, 청년들, 학생들, 그분들이 교회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점점 성장해가고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분들이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게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려면 어른들부터 세워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자꾸 예배도 아이들만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청년들만 중심으로 바뀌어가면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그 다음은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교회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을 줄 때 내 노력의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흔한 오해를 정리를 좀 하고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든가 봐요, 요즘에. 자라난다, 이 자라남을 의미하는 건 단순히 이게 여러분 숫자적인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자란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성도 각자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진전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내가 성장했으니까 서로를 볼 때 사랑이 깊어져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그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자라는 것이 숫자적인 것과 함께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성장, 영적 건강함 위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수적인 성장도 허락하실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교회는 먼저 모여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함께 돌보며 성장시키고 이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우리 교회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가고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 할 일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꾸준히 복음을 심고 사랑으로 물을 줄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 밑에를 읽어보니 좀 남았어요. 빨리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준비했는데 앞에가 길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5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에 깊이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성장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지난 5년 우리가 걸어온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발자취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굳건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성경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심고 물 주는 사역을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장은 우리 손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작고 연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거의 찾는데 남자분들이 안 찾어요. 2명밖에 없잖아. 우리 마미도 여자고 이렇게 안 나눠놨는데 나눠서 앉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잘것없이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부터 큰 능력을 나타내셨고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같은 연약하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누군가가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놀라운 일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크기가 아닌 것처럼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셨으니 앞으로도 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5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 착한 일, 즉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새롭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워 가시는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확고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함으로 이제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확신함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가게 하실 미래를 기대함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